켜지네. 뺐더니 켜지네. 그렇죠. 빼니까 켜져요. 이것도 다 됐어. 청개구리 성질이네. 빼니까 돼. 그래서 천우신조의 의미를 느낄 거예요. 물론 이번 초파일은 우리가 행하는 날만이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부처님 오신 날 비가 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대제치성은 특히 이번에는 죄를 넘어야 하는 오르막길이잖아요. 근데 비가 와서 만약에 땅이 젖으면 차가 못 올라가. 그 제수를 100만원치 준비하는데 그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소머리를 내가 들다 보니까 못 들겠어. 그 여기서 그 소머리 차에다 실는데 내가 있었잖아요. 시부름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들네까지 어디 가가지고 저기 수도터에 도청이 들고 가버려가지고 내가 그날은 모습들까지 다 했어요. 모습들 시장 보고 그 돼지머리 실는데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 이렇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차에다 실었다. 근데 그걸 만약에 고개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 두 사람이 들기도 힘들어요. 세 사람이 들고 댐에 올라야 되잖아. 그래서 다행히 천우신조로 대제치성을 잘 치렀습니다. 근데 어찌 하필 이날만 그랬겠냐 하면 내가 네이버에 올려놨죠. 네이버를 아직 안 올라왔지. 밴드에 올렸죠. 한 거의 30년 전에 무악산을 갔어요. 무악산. 근데 우리 집에 지금도 오는 도반이 있어요. 근데 그 도반하고 무악산을 가는데 비가 철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가다 올 수도 없고 해서 갔는데 무악산 밑에 가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탁 세우고서 있으니까 오던 비가 탁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도 안 가지고 그냥 올라갔잖아. 대원산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딱 출발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비가 왔어요. 신기하다. 같이 타고 간 사람도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가 전국을 말이지 공적으로도 많이 다녔고 또 세계 여러 명산도 다녔잖아요. 근데 특히 높은 산에 가면 높은 산은 하늘에 가까워가지고 오히려 양기가 셀 것 같은데 실제 햇볕은 강해요. 그래서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져. 햇볕이 강해서. 그런 반면에 하늘이 높아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공기는 차가워져가지고 그게 바로 음양이에요. 하늘은 태양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실제는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아주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산지들, 높은 산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 2번 올라갔잖아요. 근데 천지를 다 보여주고 내려오면 비가 와요. 2번 다.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같이 한 사람. 막 소낙비가 쏟아진다고 오는 거 비가. 중국에 아주 명산이 있어요. 명산, 황산이라는 산이 아주 기가 막힌 산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2번 갔잖아요. 근데 2번 갔는데 첫 번 가던 날도 그 전날에 비가 얼마나 오고 안개 구름 꼈던지 식당 주인이 그러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황산 구경한 게 아니고 앞에 사람 발 뒤꿈치만 보고 왔다. 또 계단만 쳐다보고 왔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던 그날도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다는 건데 딱 해가지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2번째 간 날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에 소악이라고 하는 명산이 있어요. 소악, 화산. 근데 그 산도 아주 명산이거든.
그 산도 2번 올라갔다네요. 2번. 근데 2번째는 도반들과 같이 수행하러 올라갔어요. 3박 4일 동안. 거기다 털을 잡고. 근데 3박 4일 동안 비가 안 왔어. 높은 곳에. 또 계림에 갔을 때 말이에요. 계림. 요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요산. 요임금 요자에서 요산이요. 요임금에 인연이 있다 해서 요산인데 그 산에 갈 때 가는 과정이면 비가 주적주적 왔어. 그러니까 그 밑에서 우산 장사들이 우산 사라고 말이에요. 우산 들고 다니면서 우산을 팔고 다녔어. 근데 비가 오는 듯 하다가 이슬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올라가는 것이 그 승강기 그거 타니까 안개가 꽉 끼고 구름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산에 올라가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쫙 거쳐가지고 말이에요. 먼 곳까지 다 보이더라고. 먼 곳까지 그냥 사방팔방까지. 그러니까 탄성을 이루잖아. 그 경관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또 남미 가면 마추픽추라는 데가 있어. 근데 방송에서도 말이지 그 서울대 출신 그 음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몇 사람이 거기 갔거든. 근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기다리다 그냥 내려온 방송 프로그램을 내가 본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가던 날도 그 새벽까지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아니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아침부터 비가 그쳐가지고 그 가는 과정이 계곡이거든요. 계곡. 그리고 계곡이 좁아가지고 자동차 길도 앞 밑에는 없어요. 아래는. 그래가지고 철도를 놨어. 근데 철도도 이런 철도가 아니고 좁게. 왜냐하면 바로 밑에는 강이고 바로 위는 막 큰 산이고. 그러니까 그 산 옆구리로 강면으로 해서 가려니까 좁으니까 도로를 못 내고 철도도 이제 철로가 좁게 해갖고 거기만 다니는 열차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빨리도 안 가고 천천히 가. 그러니까 겨울이 물이 철철철철 막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니까 쫙 깨끗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전날 비가 오니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떴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저런 무지개는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걸 생전 그렇게 선명하게 기가 막히게 축하하는 의미의 무지개가 떴어요. 이와 같은 예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어디 다니면 천우신조로 그런 혜택을 입었어요. 천우신조가 분명히 있다. 그걸 난 30년 동안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도심이 깊고 천하사에 임하면 천우신조 신명이 우사신명이 돌봐주는 거죠. 오늘은 만민해연경 간과가와 천지공사 무심연권 14장입니다. 간과 가라는 뜻이 뭐겠어요? 간이란 간을 한다는 간자. 간을 한다. 근데 관은 잘못할 것자죠. 잘못하는 것을 노래하는 노래. 그래요.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시다가 임금에게 잘못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린 것이 간한다는 거고, 또 자식이 부모님이 잘못하는 걸 있을 때 그 간한다는 뜻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특히 신하가 임금에게, 또 자식이 아버지께 부모께 잘못한 걸 말씀드린 걸 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님이 잘못을 했을 적에 자식이 그냥 두면 안 된다 가지고 부모님이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간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노래.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드시면 병이 들잖아요. 그 병이 들면 병든 모습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잘 보살펴 드리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충효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충과 효를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내린 것입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간과가 천하만국 비자들아 간과가를 굴려보자. 천하만국의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의 비자들, 비라는 것은 낮을 비자, 아들 자자니까 젊은 사람들 뜻하는 거요. 천하만국에는 모든 젊은 아들들아 이런 뜻이요. 부모님이 계신 젊은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간과가를 불러보자. 부모께서 애지하시던 부모님께서 사랑을 해주시거든. 희락하야 불멍하며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자. 잊어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부모께서 악지하시던 만약에 부모님께서 악하게 하시더라도 구하여 무언하며 구는 두려워할 구자죠. 두려워해가지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무언이란 원망하는 원자 원망함이 없어야 된다. 부모님이 설사 자식에게 잘못을 하신다 할지라도 악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서 또는 원망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또 부모님께서 육아하시던 이제 바로 이게 이제 간과 가의 핵심. 부모님께서 잘못이 있으시거든. 이 과는 잘못한다는 뜻입니다. 지날과 지나치다는 뜻이죠. 이제 그냥 길을 가는 것은 통과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지만 일을 할 적에 일에 중용에 맞게끔 아주 정확하게 일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나가는 것인데 잘못되는 것이. 그리고 때를 못 맞춰서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는 허물 받다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허물, 잘못이 있으면 기운을 낮게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잘못한 거 자식이만 평범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지적하고 호통치고 그럴 텐데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안색 기운을 내 몸을 나리키 겸손하게 하고 또 안색을 화려하게 하여 얼굴빛을 깊은 표정 또 화해로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사실 이게 도인이 하는 건 어려운 건데 도인이 되게 하는 공부를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안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화나는데 어떻게 화목하고 화해스럽고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얼굴빛을 낼 수 있냐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 보면 화부터 날 텐데 돌을 닦아서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또 음성을 유화하게 하며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또 화해롭게 해야 한다. 부모님이 잘못이 있으시더라도 만일 간함을 부리거든 부모님께 이제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가 이렇게 간하면 그 부모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받아주시지 아니야 하시거든. 그래도 공경을 극진히 해서 그럴수록 공경한 마음을 극진히 더해서 말이에요. 더해서 효성으로 극진히 또 더해가지고 화열하시던 그때는 그렇게 이제 극진히 공경을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효성을 지극히 하면 부모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화해로운 마음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후에 간하자. 후가 난다. 그런 뒤에 다시 간하자.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한 다음에 처음에 간을 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막 받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화를 내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극히 공경하고 또 지극히 효도를 하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그 마음이 풀려가지고 즐겁고 기뻐하실 때 다시 간합니다. 그러면 그걸 뒤에 다시 간한다. 이거는 후간이라고. 뒤에 그렇죠. 첫 번째 간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거죠. 후간을 한다. 다시 간을 드린다. 다음 장이죠. 부모 불륜하셔도 그런데도 간을 잘못한 걸 지적하시면 자식이 말이에요. 간에 하면 그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거든. 향당에
득제하여 하게 되거든. 근데 만약에 동네, 이제 옛날에 시골 동네니까 요즘 도시화된 것은 근래에 된 겁니다. 몇십 년 안 됐어요. 내가 어릴 때라도 시골 사람들이 전부 다 인구가 태반이었어요. 도시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향당이라는 시골, 내가 태어난 고향 또는 시골 마을이야. 그러니까 시골은 살고 있으니까 시골 마을에 만약에 죄를 짓는 잘못을 부모님이 하시게 되거든. 차라리 습관을 하되, 습관이라는 거는 익을 죽자 간할까니까 간함을 잊게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아주 깊이 간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다 간한다. 숙고해가지고 간한다. 나하고도 얘기하셨죠? 숙고하게 해서 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또 노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노하야 불려하자. 기뻐하지 아니하다. 달지 유혈 될지라도. 달지란 뭐예요? 달지. 달자는 이제 통달 달자거든. 달통한다는 달자. 근데 여기다가 재방견이라고도 하고 손수변이라고도 해. 손수변이요. 이렇게 하면 손수변.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질한다는 거예요. 매질한다. 그래서 때릴 따자예요. 화가 나셔갖고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때리신다. 그러니까 때리면 어떻게 돼?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감정적으로 부모님이 감정 상해하고 때리면 자식이 어떻게 맞아갖고 유혈이라고. 유혈은 그 흐를 유자, 피혈자, 피가 흘러내리게끔 만단 말이에요. 유혈. 그렇게 될지라도 지락하야 원한 말며. 지락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걸 지락이라고 해요. 질자는 병기자인데 실제는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질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달린다는 뜻이에요. 달릴 질자. 그러니까 쫙 달려가는 거. 질주한다고 그러죠? 질주한다고 때는 이렇게 병질자가 아니고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질주. 그러니까 일단은 달려간다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달려가는 게 아니고 뭐요? 그냥 악을 그냥 어떻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잊어버리는 뜻이요.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악이 있어도 그냥 휙 지나가는 것처럼 잊어버리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악질하야 그 원탄이라는 거겠어. 원망하는 원자. 원망은 반대요. 원망. 근데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탄식한 따요.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 그런데 부모님이 노하셔갖고 말이지 막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날지라도 그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락이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고 원망해서 탄식도 하지 말며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거죠. 기경하며 이럴수록 또 기경이요. 기경은 일어날 기자요. 아침에 기상한다는 기자, 일어날 기자. 경원들 공경심을 다시 일으켜야 돼. 이렇게 유혈이 남자고 맞았는데 공경심 생길 리가 없지. 그러니까 공경심이 없는 공경심을 다시 일으켜야 이 말이에요. 일으켜. 기경. 일으켜. 없는 공경심이라도 일으켜. 그래서 기경이에요. 그리고 또 기효해야 효를 또 일으킨다고. 효심이 생기지 않겠잖아. 그래도 효심을 다시 생기게끔 일으키라 아니 말이에요. 부모님께 기효하라. 그렇게 해서 삼간하되, 간하되 다시 두 번째 했자는 게 후간이니까 그러니까 세 번을 했지. 세 번. 간을 해도 한 번에 안 되면 되게 말잖아. 두 번째가 맞으면 더군다나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공경심을 다시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또 공경하고 효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다시 간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안 되는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능한 방법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또 들쳐오시든 듣지 않으시거든
아니 글자 들청자 듣지 않니 하시거든. 호흡하야 수지하면 호흡이란 것은 불을 호자고 읍이란 것은 물읍자요. 아주 목 놓아 우는 거요. 슬피 우는 거지. 이때는 방법이 없잖아. 슬피 우는 거요. 목 놓아 슬피 우는 거. 그러면 하야 수지하면 그렇더라도 목 놓아 울면서도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면 그걸 따른단 말이야. 수지라는 게 따른다는 뜻이야.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또 부모님이 간을 했는데도 또 듣지 않으시게도 부모님의 평상시대로 말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뜻대로 말이야. 뜻대로 따라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울면서 말이지 그렇게 그냥 따른다. 그렇게 되면 신선도 감탄거든. 신선도 그렇게 되면 그 효심에 감탄한다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역시 그 마음이 감업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감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역시 당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옥을 해서 고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글이죠. 시양경가요. 시양경가. 시양경가. 모실 시자, 기르려 한자.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는 거지, 자식이 부모님을 기르는 건 아닌데, 이건 부모님을 기른다는 뜻이 아니고, 공양한다는 뜻이요. 부모님을 모시고 공양하는 거야. 그런 노래. 근데 병이 나셔가지고, 부모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처럼, 부모님을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실 시자를 써서 시양경을 향당의 자녀들아, 이 시골 동네들에 있는 자녀들아, 부모 질병은 시양하세. 부모 질병은 잘 다스려서 시종은 잘 하세. 부모 유병하시거든 부모님께서 병이 나시거든 관자는 불줄하고 관이라는 것은 20대만 되면 관음상제라고 20대가 넘으면 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자는 거 20대가 된 성년을 뜻하는 거예요. 성년. 관자. 20대가 된 자식은 부모님이 병이 나시거든. 어떻게 부줄. 거슬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줄이라는 실자는 나무 먹줄에다가 마주점자예요. 근데 요 빗자니까 주량 그러니까 빗달처럼 돼요. 그래서 빗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빗달문이라고 할 때 이렇게 빗자 써요. 그러니까 머리 빗는다는 뜻인데 여기는 머리를 빗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거슬리지 말고 잘 마음을 부모님 마음에 맞춰서 잘 따르고 부모님의 아프신 것 잘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보필 하시는 거죠. 부모님은 편찮으신 것 최대한 말이지 의존해드리고 힘들지 않게 해드리라 이런 뜻이죠. 부주는. 또 행함에 있어서는 불쌍이라는 삼자는 날상제,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는 부모님 편찮으신데 20대 같으면 이렇게 막 젊으니까 몸이 행동이 막 그냥 재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빠른 그 기운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편찮고 그냥 꼼짝도 힘들어 하셨는데 젊다고 해서 막 그냥 행동을 함부로 하지만 하면 안 되고 아주 천천히 젊음을 누그러 채가지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말씀을 하면 불타며 말씀에는 달리 생각을 하지 말라.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나이 돼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편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한탄도 하실 거고 말이죠. 안 좋은 생각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더라도 자식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님에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위로를 해드리고 편안케 해야 된다. 그 마음을 편안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타. 또 금술을 불어하며 금술은 뭐예요? 음악이지, 음악. 여기서 이제 부부가 있으면 금술이 좋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정신이긴 한데 부부간에 부모님이 편찮은데 부부간에 그냥 희희낙낙하고 그냥 그 부부끼리 즐기는 이런 것도 이제 해당되겠죠? 그렇게 하지 안 되고 여기서는 또 음악이야, 음악. 음악. 검은고와 또 검은고의 짝, 빛을. 그래서 이 검은고 음악에 여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편찮은데 음악을 아무리 좋아해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부모님이 편찮을 때는 이거 접어야 된다. 접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어쩌나 이게 막으랬다. 젖지 말아야 하는. 또 식욕을 하되 염려하야 고기를 먹되 좋아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 편찮은데 내가 먹더라도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먹지 말고 조심해서 먹어야 되지. 부모님 편찮은데 그냥 지 먹심도 그냥 고기 먹고 맛을 즐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맛을 즐기면 안 된다. 부모님의 아픔의 마음하고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먹는 것까지. 또 부모님이 드시게 하는 음식이 이제 섰다. 안 드시려고 하더라도 안 드시게 하더라도 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잘 요리해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그렇게 했는데 변미함이 부재해요. 변미란 뭐야? 변할 변자, 만자. 음식이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병이 드셔갖고 음식을 잘 해주는데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음식이 맛이 변하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런 음식은 드시게 하면 안 되겠다. 부지. 안 된다. 지는 이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지극한 진짜 지극한 정성이 안 된다. 그렇지. 또 음식하되 훈감하야 음식을 하되 훈감이란 음주죠. 음주를 하되 훈감하야 음주는 술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더라도 훈감해서는 안 돼. 훈감은 뭐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훈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취할 훈이고 훈교할 감자예요. 훈교할 감자. 모두가 이제 술주자로 쓰는 그 유자를 쓰잖아요. 유는 그래서 술과 연결되는 글자죠. 우리는 이제 서방의 유자거든. 달유자, 닭이라는 뜻이요. 근데 서방이라는 뜻이 돼, 서. 근데 서는 뭐예요? 서는 열애라. 주역에서 그러죠? 기쁠 연자. 그런데 주역에서는 요 선자가 갖다 열이라고. 서방이라고 해서 열인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기분이 얼큰하거든. 그러니까 요 유자를 써가지고 글자 쓰면 술에 관계되는 기분이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 술이 취하잖아.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하늘의 별자리 기운처럼 반짝 나는 걸, 이걸 술에서 깨는 거야. 깰 성자. 그 여기 글자를 붙이니까 여기다가 이게 달감자 붙이면,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달다는 얘기고요. 술에 취했으니까 술에 흥겹다. 이런 뜻으로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알면 아주 쉬워요. 그게 생으로 암기하니까 어렵지. 이치를 알면 그냥 알아서 쉽게. 술 취할 훈자요. 그래서 훈자는 그 달기자에다가 공훈자를 쓰는 거예요. 공을 세운 거, 공을 세운 거, 훈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의 기운이 훈장 기운처럼 이렇게 취하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지. 훈장 받는 기분이지. 술 먹으면 괜히. 또 변모함에 부지하며 모양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모양을 바꾸고 기분 좋으면 얼굴에 화해져. 술 마시면 얼굴에 불그레해지잖아.
근데 부모님이 편찮을 잡고 누워 계셔 고통스럽게 계신데 술 먹고 뭐 얼굴이 그래 해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병든 분 앞에 나가면 이것은 표가 아니고 결례가 아주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또 웃음을 견신하야 견신하야 이게 신자는 하물며 한자인데 그러니까 웃음을 하물며 부모님이 보시는데 웃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대소함에 부자면 크게 웃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노함에 대발하여 또 노함이 생겨갖고 크게 노함이 발동해도 안 된다. 대발하면 매리함에 부자하며 매리라는 것은 부모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을 맺자 꾸짖을 믿자. 그러니까 매리는 꾸짖는다. 꾸짖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꾸짖으셔도 여기에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이 내 있으면 안 돼요. 다음 장입니다. 병석을 물리하고 병석인 것. 부모님이 알아두신 자리요. 병석, 자리 석자. 병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병원을 다 보시잖아. 요즘은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 왜? 그냥 병이 나시지 않아도 노인 되면 노인한테는 어디로 가요? 노인병원, 요양원, 요양원, 으로 가. 요양으로 미리 가버려. 요양으로.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다 자식이 한 일을 해주잖아. 근데 자식하고 남이 해주는 거 다 같아요? 안 다르지? 달라. 그래서 늙으면 요양원 가면 이제 죽음 대기소 요즘 죽음의 대기소가 요양원. 거기 가면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떻게 거기 가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가시더라도 집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이 사식된 도리인데 요즘은 소위 말하는 직업 문제, 돈벌이 또 부부가 다 직장생활 하느라는 핑계로 전부 다 저렇게 유효합니다. 넣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불충이다. 너 그제 93세 된 노인 양반 모시고 다니잖아. 물론 장가도 안 가고 혼자니까 가능하지만 그 형들이 있어. 형들은 장가가지고 숙소에서 목사하기 바쁘니까 막내한테 맡기고 있다. 막내한테. 그래서 그 노인 양반은 그래도 행복한 게요. 행복하다고 한편은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장가를 못 가고 혼자 늙으니까 그게 또 안타깝겠죠. 그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두 가지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선처는. 다음 장이죠. 그래서 병석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말고 계속 옆에 있어야 된다. 또 영의하야 복역하되 영이라는 것은 맞을 영자, 환영한다 영자요. 의는 뭐예요? 의사, 의원. 의원을 맞아들이되 그리고 복역하되 약을 해서 복용케 하되 약측을 물리하는 약측이 뭐예요? 약측 측자는 겨측자야. 겨측 옆에. 그러니까 요 약이 있으면 약을 항상 옆에서 놓고서 필요할 때 드시게 해야지 약을 멀리 두지 말라 이런 뜻이죠. 물리란 것은 말자 떨어지는 있다. 멀리 떨어지게 약을 놓지 마라. 옆에서 갖다 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또 챙겨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또 3세된 의학 아니던 기약을 불복하고 3세된 약이라는 거예요. 의원 의사가 지은 약이긴 한데 이게 3세된 의술 그러니까 3대의 옛날에는 한방에서 3대 동안 의사 노릇한 그런 집안이라야 이제 또 3대 동안 애들 말하는 처방에 노하우가 있잖아. 노하우를 전수받은 그 집안에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 약을 잘 지는 그런 의원이 아니면 이런 뜻이요. 3세 원래는 시속으로 말하면 불교는 전생과 이생과 내생을 3세라고 하는데 그게 그걸
사전 찾아보나 뭐야 그렇게 나와. 전생과 현생과 미래 그거 이렇게 나오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3세는 뭐냐? 의사가 3대 동안 쫙 그냥 내려가지고 노화를 전수를 잘 받아서 의술이 그냥 다른 의원보다 초짜보다 애를 바르고 초짜 아니야? 초짜들보다 잘 의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의 약이 처방이 아니거든. 그 약을 불복하고 그런 약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시도 앞자는 약은 함부로 먹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용의를 불령하소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람들을 의원이죠. 그런 사람은 맞이하면 안 된다. 떳떳 용자야. 떳떳 용자. 떳떳하게 의원으로 산 사람은 실제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원이다 하고 그냥 포함되는 그런 의원은 진짜 의원이 아니라는 뜻이요. 이런 때는 용자가 이제 나쁜 게 실제는 중용하면 가장 중용적인 거니까 좋은 건데 이거는 떳떳하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지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의 의사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답지 않은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된다. 알수록 잘 치료할 줄 알면서도 겸손한 그런 의원이라 믿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은 맞으면 안 된다. 또 치해함이 있게 되면 의원이 말이지 그 치료한다고 오히려 해를 주는 거죠. 해게 있게 되면 부자 불효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의원도 잘못 난다는 건 그것도 역시 자비롭지 못하고 말이지 효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부모님은 공경을 잘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섬기려면 어버이를 잘 모시려면 의술 알미 가하다. 의술도 아는 것이 좋다. 가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의술을 아무나 할 수 있어? 수도해갖고 도인이 돼야 하는 거지. 난 의원이 아니지만 그 의원의 그 기본을 내가 알잖아. 기본을 공부를 안 해도 의술 공부를 안 해도 이 도에 공부를 해서 도를 알면 원리를 알게 돼 있어요. 원리를. 그러니까 탁 보면 한마디로 탁 하면 그냥 알았으면 어제 꿀 한 마를 들고 온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원래 갱경류도 저 영신당님을 아주 그 젊었을 때부터 믿은 사람이에요. 갱경류도. 그러니까 나한테는 저 갱경류도 영신당님이 그 신앙으로 따지면 저 할아버지 빠지 할아버지 빠. 근데 나한테 왔는데 이 양반이 꿀을 키워가지고 이제 아카시 꿀을 땄는데 작년에 우리 만화님이 그 재작년에 우리가 사서 먹은 사람 있잖아.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도 집사람이 전화하니까 작년에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와서 어제 왔는데 뭐 벌이 다 죽었대.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꿀을 못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올 봄에 이제 다른 데 가서 벌이 죽었으니까 양보해야하니까요. 그 벌을 갖다가 합작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4통을 가졌대. 그 한 통에 뭐 2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80만 원 서로가 이제 40만 원 주고 4통 사다가 이제 꿀을 따는데 첫 꿀을 딴 거예요. 두 양반이 같이 왔다고 그러니까 합작하니까. 근데 그 양반이 병이나 넣지도 않고 그냥 말통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자기 영적으로 볼 때는 영신당님 천하사에 선공자이다. 자기가 볼 때는 내가 그렇다는 게 삼산선생님. 근데 자기는 선생소리를 아무한테나 못한다는 게 아무한테는 선생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기한테 선생이 없는 거지. 근데 삼산선생한테는 선생소리가 아주 자목적으로 존경스럽게 나온다면서 영적으로도 자기가 볼 때 선공자이다. 그러니까 장군의 기운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지역병도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자기 영적으로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원수 숫자. 원수 숫자가 국수봉이 그렇죠? 국수봉이라는 숫자가 이게 원수 숫자예요. 원수는 장수의 제일 우두머리가 원수라고 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꿀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아카시아 꿀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벚꽃에 밴드 글씨 썼잖아요. 근데 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가장 좋아요. 아카시아 향기가 그렇게 좋죠. 근데 같이 온 사람이 우리 방에 오더니만 어디 향 폈나 보더라고. 향 폈다고. 향 냄새 나는 거, 뭐야, 그 느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방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은 기독교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신명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기운이 탁 내리면 그렇게 막 향기가 난다는 거야. 어딜 가든지 향기가 난다는 거야. 내가 엊그제 그 밴드를 그 얘기 썼잖아. 성인이 되면 성인이 채취가 향취가 난다. 그거 들은 거 봤어요? 내가 밴드에 썼잖아, 엊그제. 근데 그 양반이 어제 와서 그 얘기 한다니까. 내가 이미 그 얘기를 써놨는데. 그래서 신명과 통하면 향취를 느끼는 거야. 향취. 그런데 난 저 아카시아 꿀 그 향취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에 아카시아는 산속으로 가면 그렇게 좋아요. 향내가 그렇게 좋아. 여기도 몇 구가 있어도 약수도 갔다 왔다 할 때 그 느낌. 약수도 가는 길에 아카시아 몇 구가 있어. 그래서 그 양반이 와서 믿고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잡꿀을 안 쓴다. 잡꿀을 안 써. 그러니까 진짜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도인 아니요? 도인. 그러니까 그냥 따갖고 그냥 통째로 갖고 해요. 통째로. 그리고 만화님이 그걸 이제 따라지. 그 한 통, 말 한 통이면 그 10병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병은 더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 한 병은 더 나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시가 되는 건데, 그 양반이 와서 얘기한 거 이제 딴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얘기를. 근데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 생각나. 같이 온다고 한 사람이 소위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만지면 낫고 생각만 하면 말이지 뭐가 그냥 신통력이 생기고 그랬다는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마지막 내려갔다 그랬어. 거기서 내까지 내려가지고 내가 인사를. 기독교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는 7의 종교지만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십이라는 걸 비교하면 저 나무 위에 열린 열매입니다. 그 나무 위에 열린 열매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서 내려와야 땅에 나와야 11성도. 그래서 11성도라고 합니다. 11성도의 도를 따라야 된다 하는 뜻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11성도가 되는 거지 기독교 십자가라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알아들어야 그런 거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사람은 치료하는 것도. 근데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등록 얘기했거든. 그거는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선천에는 그래도 이와 같이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까지 이제 편찮으시되 의원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고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의술이 생기면 꼭 필요할 때 부모님이 편찮을 때는 써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세상 싸움을 해서 장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 편찮이 돼도 그 의술을 잘못 써가지고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를 섬길 때는 그래서 자식이 그 의술도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은 도를 닦아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도인이 돼야지. 도인이 아니면 이렇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까지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 소인 중생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폭발하는 거지. 어떻게 이 마음이 되냐고. 다음 장입니다. 또 인군이 유지라는 거. 그러니까 인군이 유지. 인군은 뭐야? 나라님이죠. 나라님이 병이 생기면 음약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약을 마시거든. 옛날에는 지금처럼 양약이 아니고 마시는 건 뭐 전부 다 한방약이니까 끓여갖고 마시거든. 그러니까 약을 드시거든. 먼저 신하가 상미하고, 상미라는 건 맞돈 상자요. 맞돈 상자. 먼저 맛을 본다. 상미를 해서 독약이 아닌지 먹을 만한지 보고서 드시게 한다. 당연히 부모님께 드리는 약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유지나서 음약하시거든 자식이 먼저 상미하며 또 고천 지성 빌어보되 아주 고천은 뭐야? 고할 곳 하늘 쳤다. 하느님께 아주 간절히 고하면서 빈다말로 지극정성으로 빌어보면
그래가지고 질병이 휘천어보다 다 나아지거든. 도로 예전대로 도로서 예전대로 하여 잘 효도하세 이런 뜻입니다.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14장입니다. 토종과 대학에 대한 공사에 무신년 가을 공시에 대선생께서 태흥얘기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사 말씀하시고 정읍에 포종소를 정한다. 정읍에 왜 포종소를 냈냐? 정읍은 정자가 뭐예요? 만들 그러니 물에 시원지 초 물에 물이면서 처음이죠. 그러니까 물에 시원지 수원 물의 근원. 그래서 정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가을에 28주에서는 이 정은 남방 27주에 남방 7주 남방 7주에서 첫 번째 그래서 정기유성 장익진에서 정은 남방에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운. 그러니까 남방 기운은 지금 선천에 여름에 기운하는 지금 여름천의 기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흑천세기로 넘어가게 하는 공사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첫 달이 이 정의 정신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신당도 새암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물정자가 그렇게 있잖아. 우물정자. 영신당 중 뒤에 있는 나무 판자가 우물정자요. 우물정자. 옛날에 실제 저 나무 우물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읍에 포종소를 정하시다. 귀신이 포덕을 정읍에서부터 시작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가 물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천하의 모든 일이 모두 정사가 선 다음에야 정사가 정치의 일이 딱 세워진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정읍에다가 이제 그 기운을 먼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증산 당제님이 그거를 이루시고 나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곳이 정읍의 대흥이야. 대흥리. 정읍이면서도 먼저 크게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대흥이라는 동네에다가 시작을 하신 거죠. 무신년 가을 0월 0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백암얘기시며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라. 백암이라는 것은 신백자 바위암자이라 가을 놓습니다. 후천도 가을 열매 놓수.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명을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태인의 대학교를 정하노라. 모든 것은 다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태인에다가 대학교를 정하시는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여쭈기를 대학교를 태인해 주시니 선세 학문이 태인에서 나오나니까 선세는 것은 신선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선세라는 말은 한글로 그냥 써주면 그 경우는 한글로 그냥 냈잖아요. 선세. 그러니까 선세의 뜻을 한글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잘못하면 먼저 선자 선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아니고 신선선자 세상은 세자 인간 세자 그냥 후천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선세는. 한글만 알고 있으면 개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곡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한자를 반드시 써놔야 돼요. 선세. 근데 개백경은 그냥 한글로만 돼 있어요. 선세, 미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이고 신선세계. 예? 대학교 공사를 태인에서 보십니까? 질문하니까 말씀하시기를 태인에 도창현 교계가 있다. 도창현 교계가 있고 대각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창이라는 거죠. 도창. 도가 창성하는 고개, 도창 고개. 근데 한자로는 이게 고개 한자죠. 도창현. 도창 고개로 나와서 여기는 이제 고개라는 말을 한글로 썼어요. 왜 한글로 쓸 그 개벽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는 도창현이 고개 현자.
그러니까 도가 창성한다는 뜻이죠. 그 도를 창성하게 후천도쓰니까 이 선선대기니까 도를 창성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후천대기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교가 있어? 네? 다리가 무슨 교? 대각교죠? 한자 못 읽어서 얘기를 아는 건가? 대각교 맞잖아. 크게 깨닫는 다리. 내가 그 태인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찾은 것이 그 지명, 응? 당시 지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는 그 지명을 기운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뒤에 이제 대창현이라는 고개가 있고, 자 도창현, 도가 창성한다는 고개, 또 크게 깨달아 도를 도가 창성하려면 도가 그만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를 크게 깨닫는 대각교가 있단 말이에요. 대각교하니 하늘이 세상에 보여준 지가 오래니라. 이 기운이 바로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기운이 이렇게 세상에 보여준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나이 세상에 천하의 큰 학교가 장차 태인에 세워지리라. 하루는 대감령 가셨는데 제자가 명에 따라 무당 6명을 불러와 모자와 두루마기를 벗게 하고 각기 청산 그릇식을 올리고 총수를 향해 4번 전하게 하니라. 먼저 시천주 주문을 읽으시니 6사람이 따라 읽어서 각기 3번씩 외우니라. 사는 곳과 이름을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이 아는 이름이냐 하시니 모두 그렇다고 말씀드리니라. 그러니까 거기 나온 무당들이 유명한 무당들이니까 세상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징마신 거지. 왜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무당을 써야지 모르는 선무당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공도로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후받는 6사람이 명을 받들어 각자 청수를 마시거늘 말씀하시거늘 이것이 복목이니라 하시니라. 후천도성. 그래서 복과 녹이 누구든지 다 아주 풍만합니다. 이 공사를 보신 거예요. 이제 6사람에게 교를 전하니 이는 천하의 대학이니라. 이때는 해원 시대이니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부터 교를 전하더라 하시니라. 유신인 다음 공을 공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태인에 계시며 천지 대신을 열고 천지공사를 보시니라. 행복하시고 행사 설법하시고 행복하시야. 신령에게 징용 연시기를 두문동 72 인표요 8899 신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고려 말때 이성계 이 양반이 나라를 같이 태웠잖아요. 근데 그때 고려에 신하였던 그 아주 선비 뜻 있는 지사들이 불사이군이라 해가지고 두문동으로 숨었어요. 그래서 이 두문이라는 거요 막을 두자야. 문을 막았어. 문을 막은, 그러니까 동네가 두문동이니까 문을 막았다는 얘기는 뭐 사방에서 들어올 수 없게끔 아주 외진 그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미 숫자가 72명. 72명. 그래서 이걸 72현이라고 해요. 두문동 72현. 72현. 근데 여기에 우리 이제 23대조 할아버지도 계셔. 23대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 72현 후손들이 모임도 지금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난 그거 참석하지 않지. 그게 72현의 정신을 쓰시는 거야. 뭐냐? 배신하지 않는 정신. 배신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배신이거든요. 그 배신하지 않는 정신. 요걸 기운을 쓰신 거예요. 그 72현. 근데 72라는 것은, 구구단으로 따지니까 뭐요? 89? 89가 뭐요? 구구단에서? 72가 맞죠? 89, 72. 89는 72. 그래서 8899 공사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기우니까 음양으로 8899로 그래서 89, 72, 72 도통도수를 주신 거기 때문에 숫자로 다 8899라고 공사를 보신 거예요. 맞죠? 8899 신농씨다. 그리고 신농씨가
다시는 신동씨가 우리 영신당님이야.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신동씨는 영신당님. 영신당면이. 그러니까 여기 패야, 패. 그 패는 그 패인패, 인패. 그 영신당면이 바로 경인생인데 어제도 이제 그 양반이, 근데 아까 얘기하는 게 깜빡했는데 이제서 생각나네. 근데 이 양반이 뭐예요? 백호 기운이 있죠? 백호. 백호인데 비결에 수종 백호, 주청미라고 또 수종 백호, 주청미. 주청미도 그게 바로 영신당면을 뜻합니다. 근데 실제는 여기에 이제 백호가 있지. 그래서 신묘함이 신묘하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엊그제 이 양반. 어제 덕전장에 간 양반이 덕전. 그 양반이 덕전이 호가 덕전에 간 양반이 이제 나한테 신묘생 같이 온 양반인데 그게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일단 연세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신묘생이라고 하니까 이 덕전장이 신묘함이 신묘하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말 씨가 되는 거예요. 신묘함이 신묘한 신묘생이라고. 그런데 요 신묘생은 바로 요 영신당의 기운이 누구요? 누구라고 했죠? 신동씨라고 했죠? 신동씨. 근데 신동씨 기운이 천자가 어디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 황제 현우한테 갔어. 황제. 황제 현우한테 뺏겼어요. 그러죠? 맞죠? 맞잖아. 현우한테 뺏겨가지고 다시 찾은 분이 누구요? 그분이? 자오지천. 자오지천이요. 시우천왕이라고 하는데 치우는 중국놈들이 이렇게 비하해갖고 부르는 그 시우천왕. 그 시우천왕이 다시 그거를 신묘생기. 그래서 여기서는 영신당주임이 신동씨. 신동씨. 영적인 기운으로 내다 주시는 신동씨. 그 일은 시우천왕이 하신다. 시우천왕, 그리고 시우천왕은 장군이죠. 그러면 저기 그 좌측에 있는, 위에 있는 환웅천왕이 자오지천왕이 장군 보고 입었잖아, 갑옷을. 예? 갑옷 입어서 적윤갑 쓰는 거예요. 적윤을 가지고. 이번에 신장기운을 쓰기 때문에 적은기운갑 쓰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난 영으로 체험하는 사람인데, 영으로. 그 복록공공사를 이제 이렇게 보신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태인의 복록공을 정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복록공을 태인에 두시니 성경 세상에 천하의 복록이 태인에서 나오나니까 말씀하시고 천하 만세 억주 백성의 복록을 복록궁에서 결정하노라. 무신년 가을 공월 공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와정에 계시며 천지 대시를 여시고 천지국 대공사를 부시니까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어 칭령을 내시고 천지대 팔문요 천지대 팔문 일월대 엄역이요 금수대 소술이요 인간대 적선이니 시호 귀신세계라 시호 때야 이런 때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바로 적선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적선할 때가 이 세상의 운수는 무슨 운수? 금수세상. 그러므로 이게 오늘의 결론이나 계속 과언하여 금수대도수예요. 이 세상은 지금 금수세상이에요. 금수세상. 근데 이 금수세상인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 대도술이 나옵니다. 대도. 왜? 술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대도술. 이 세상은 금수세상인데 거꾸로 여기서 대도술이 나온 거예요. 대도술. 그러므로 대도술의 기운을 써야 쓸 때가 됐어. 왜? 금수세상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대도술이 나오는 그 판으로 가야지
금수세상에서 힙조하면 이번에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다. 그 금수태도수의 이 의미가 아주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이 세상은 완전히 금수세상인데 그 시골에서 대도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때가 되니까 근데 대도술의 기운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 인간 대적선. 인간이 큰 적선을 해야 이 대도술의 기운을 가지. 안 그러면 십조리에서 금수세상으로 가가지고 이걸 심판받아 다 사라진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놓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때가 왔다 시오 이렇게 시오 때를 막 만났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런 대어명이야. 이런 대어명. 근데 그 세계가 시작돼가지고 신의 심판은 뭐야? 귀신으로부터 이번에 신의 심판 귀신 세계라고 중요한 공사를 무신년에 보신 거죠. 무신은 무슨 뜻이냐면 무는 토 아니야 토 모토자리 토 중간 모토자리 그리고 신은 뭐야? 금이요. 금으로 토가 금을 낳는 거지. 그러니까 금은 강세계 아니요? 후천세계 추수세계. 무신년은 화생토하고 여름에서 토를 중간 역할을 해갖고 토를 통해서 미래도 가을세계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해가 무신기운입니다. 무신기운. 말씀하시기를 고부의 수명곡을 정하느라 제자가 여쭈기를 수명곡을 고부에 두시니 선경 세계의 천하의 수명을 고부에서 정하니까 말씀하시고 천하 만세의 억조 백성의 수명을 수명공에서 결정한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의 장점을 취하기에 힘써 사람을 사랑하고 남의 단점을 취하여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장단점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은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장점은 취해서 그걸 내가 따라서 하고 단점은 취하지 말고 특히 다른 사람의 단점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도인이 될 수가 없다. 흑인 정의라고 똑같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장점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막 폄하하고 미워하고 막 그걸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시기 좋다고 말이지.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밀어뜨리고 그리고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고 이 정치판이 그렇죠. 정치판 보면 그렇잖아. 청문회 보면 그 다음 장점 얘기하는 사람 야당에서 있어? 없지. 난 단점은 막 얘기하는 그럼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다 폭로할 법도 하는데 이 세상 소위 국가의 지도자는 작자들이 이정이 갖고 이걸 세상에 따라하니 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의 우리 그러므로 참 사람이 없는 건데 증산상계이고 이런 정신에서 탈피해갖고 반대로 장점을 취하고 따라하는 말이지 내가 그걸 닮아야 하고 단점은 절대로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심성을 받아들여서 실천을 해야 한다. 실천하는 사람이 방전이 일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세계에 수명도 천세까지 살아. 어제 왔던 그 기독교 신자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말이지 처음에 영기운이 들어가지고 기독교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그 구역을 보니까 엉터당도 말이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이가 막 700살 먹고 1000살 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후천도 쓰거든.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덮었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신학을 봤다는 게요. 성경은 구경과 신경 있잖아. 새로운.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재미가 있더라네. 근데 다시 봤다는 거지 다시.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른다고 영적인 기운이 들어와서 신명 기운이 들어왔더니 도통한 게 아니거든. 그 신명 기운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 신명 기운 갖고 사람 낙방 갖고 잘하는데 나는 그게 소인배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데 단점 얘기는 뭐야? 난 교육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능력이 생겨도 겸손하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자랑 만들고 건방지 만들고 그 양 같은 데 그러면 그 얘기 있어. 건방지지 만든다고. 깜짝이야. 하루는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들 중에서 네 사람에게만 서울경자 붙은 이름을 내려서 윤홍에게는 경석이라고 하고 타경석이 실제로 윤홍이라고 합니다. 차가 윤홍 이라는 이름을 내리시고 경학에게는
서울경자로 그 공경경자로 바꿔서 경학이라 이름을 써주시고 또 공경경자 경양에게는 경원이라 아직 이름 지시고 또 공경경자 경수에게는 서울경자 경수란 이름으로 내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법이 서울에서 나오나니 이제 일소 삼궁공사를 이 사람의 집에서 보았다. 한 장소에서 세 가지 공사를 본 거예요. 세 가지 공사. 세 가지 공사. 지금 아까 나왔죠? 수명공사, 뭐 공사, 그렇죠? 그게 나왔잖아요. 그 대학교 공사. 네, 세 가지 공사를 보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법이 서울에서 나오나니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 결론적으로 효경이 어렵다는 것, 효경, 교와 부모님께 정성을 공경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부모님이 과를 하셨다 하더라도 잘못을 하셨다 하더라도 효심을 가지고 자, 그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야만 이거 후천도처럼 부모님과 같이 갈 수 있게 한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잘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이것을 우리 오늘 공부한 거예요. 오늘 공부한. 찬종사님들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니까 그냥 알아듣고 내가 다시는 이걸 몇 번 얘기했지만 옥녀봉 기운을 쓰면서 옥녀봉 음악 합격 기운이요. 그 기운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어제 저 양반 아주 시간이 급하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나는 선동장이라고 그러면 신묘다. 그 양반도 아까 얘기했던 오랜 한 50년 60년 갱년기도 영신다고 믿는 양반인데 나한테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선생이 없다고 안 했어요? 나한테만 선생이라고. 이제 말이 발음할 때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양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직접 먼저 한 통 딴 걸 우리 집에 갖고 가니요. 그만큼 나한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정성을 들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